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한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질 때가 있고, 코로나 기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을 제가 이제 읽고 있습니다. 전문 미래학자인 최은식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조술했습니다. 최은식 목사님은 미국에서 미래학을 전공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세계 미래학회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미래학 강연을 하며 유명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미래의 교회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건가를 진단하는 학문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건가, 여러분들 가정, 기업, 교회 모든 것입니다. 이 책에서 한국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미래는 한국 사회가 이단과 무신론의 나라가 되는 미래입니다. 만일 이대로 가다가는 돌이키지 않으면 이단으로 가득 차고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나라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갤럽이 발표한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이런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1개국 주요 국민들에 비해서 종교적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은 신의 존재,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나라 평균 믿음 비율보다 절반 수준에, 오히려 유럽의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2060년도 되면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 출석 인구가 280만 정도 됩니다. 이단들은 기독교 인구를 더 이때 되면 추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지금 신천지가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두함공원 옆에 커피숍을 아주 잘 해놨는데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는데 비밀은 없습니다. 이 커피숍이 신천지 교육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1층에는 포섭해 온 이런 이제 사람들을 신천지 사람들이 3명이 달라붙습니다.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회유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제는 2층으로 초청합니다. 그 사람들을 두 번째로 2층에서 이제 좀 더 마음의 문이 열리면 3층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3층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신천지 교육 활동을 이제 교리를 공부를 시키는 장소입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마을 주민들로부터 지금 이제 공개적인 그러한 이제 비밀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대림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밟으면서 그 신천지 건물을 여러분들 밟으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도하시 바랍니다. 가짜는 반드시 여러분들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여러분들 전할 때에 우리가 소망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집니까요? 가짜 사랑에 여러분들, 그들은 진짜 사랑을, 수많은 사랑을 그들에게 여러분 외로움을 당한 사람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포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진한 하나님께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올 것입니다. 이 예배를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된 땅으로 주님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이단으로 수십 년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2060년이 되면 한국 사회 전체 인구의 6.4%로 기독교인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2050년이 되면 한국 사회에서 무신론자는 76%에 달할 것을 데이터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기는 이대로 끝날 것인가?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인가?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위해 마련하신 최소한 2번의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소제목에 마음에 와닿는데 하나님이 주실 2번의 기회, 전략 목회대로 대부흥기의 파도를 타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하면 앞으로 2번의 부흥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으로의 세 종류의 교회들이 생기는데 소멸하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소멸. 두 번째로 다시 재부흥하는 교회, 세 번째로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소멸하지 않으려면 패배의식의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패배의식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 시세를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어떤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것을 준비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만일 여러분들 남과북이 통일되면은 기독교인이 2천만 명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이 통계 데이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기관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영등포 지방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독일에 또 스위스의 종교개혁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일을 가보았습니다. 관광 가이드가 독일의 교회에 대해 설명했는데 독일은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한 중심에 교회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중요한 관공서들이 여러분들 들어섰습니다. 교회가 모든 생활에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는 교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 땅의 소망의 교회로 다시 한번 재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길은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부흥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모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겠습니다. 초대교회 부흥하는 공동체로 세웠던 원동력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4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요?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4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42절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성도들의 하루의 일과를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교제하는 일에 그들은 힘썼습니다.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변화된 성도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르침과 교제와 성찬과 공동식사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니라 이 말을 영어 성경은 devote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하는 몰두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에 몰두했는데 한 가지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이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42절의 결과 어떤 일이 납니까요? 한번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4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기사는 놀라운 일, 모든 이적을 말하고 표적은 기적과 표정을 말합니다. 부흥의 기적은 여러분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계속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맞추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잡이의 전문가였죠. 그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지시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지시하던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5장 6절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안에 고깃대들이 많이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느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초대 교회가 했던 그대로 우리는 따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며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대림동을 살리는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살리는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열방과 지구촌을 살리는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두 번째로 공동체 생활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번역이 와닿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여기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4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무엇이든지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자 참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서로 나누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유라는 말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자동차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여 사용한 일들이 세상에 늘어나고 있어요. 진정한 공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은 무엇인지 팔아 공동 소유로 내놓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내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사람의 힘으로나 지혜나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을 모방하여 공산주의가 탄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모방하여 지상의 낙원을 이루고자 슬로건을 내고 그들은 공산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소수의 공산당원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누리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여러분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원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많은 천연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남한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은 사람의 힘과 지혜,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매달마다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공동체 훈련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폴로잉 나눔주의를 통해서 하나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것을 누구에게 나눠줄까요? 누구에게 흘려보낼까요?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감동이 되는 사람에게 주일에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일들이 적극적으로 차면 우리는 나눔의 공동체가 될 것이며, 지난주에 폴로잉 나눔주일에 있는데 저도 3가지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나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눌 때에 보람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 영등포 노숙인 사역을 기억합니다. 3년 동안 영등포 그 대합실에서 우리가 노숙인들에게 밥을 먹이며 매주 동안 밥과 국을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 가서 그들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 만나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술 취하고 몸은 여러 날 동안 씻지 않았고 똥오줌을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신발이 없이 맨발로 있었습니다. 발은 상처가 나서 고름이 생기고 부어 있었습니다. 옆에 가기만 하면 냄새가 코를 진동했습니다. 저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감동되었던지 갑자기 제가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내 운동화가 설마 저분에게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벗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제 신발이 꼭 맞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좋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분에게 신발을 벗어주고 맨발로 집에 돌아올 때 저는 그때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과 물건을 나눌 때에 그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림평화 교회 공동체를 세울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 생활의 공동 소유와 나눔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통용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세 번째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 속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요? 우리 셀그룹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음식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여러분의 집을 개방하고 여러분 음식을 나누며 초청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교회의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을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닫지 마시고 초청하시고 음식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46절 보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흐르는 축제다. 이 번역을 보면 난 마음이 뛰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흐르는 넘쳐나는 축제였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며 성도들 중에 초청하고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즐거움이 넘쳐나는 축제의 영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어땠습니까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기쁨을 함께하는 하루 일과였습니다. 일상적인 일들이 여러분들 하루 일과였습니다. 선교학자인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제목을 알고 책도 읽었습니다. 호겐다이크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유명한 이제 책을 지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고 흩어져서 구제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사명과 흩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초대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흩어지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모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재건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공동체로 세우기로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모든 준비를 다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이젠 우리만 준비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이 공동체를 돌아보고 세우기에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에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삶을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흥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정부가 무너지고 사회의 영역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부흥하는 교회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공동체를 세우는 삶,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저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나의 교회여 일어나라, 나의 교회여 일어나라, 대림평화 교회여 일어나라, 이 땅의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라,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아버지 하나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준비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들어보고 아버지 세우게 하시고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될 때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신앙생활하며 공동체를 돌아보며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다시 새벽들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